천사들의 이름들에 대한 이 유대 문헌들에 정리된 책들이 있어요. 그런 책들은 사실 이 에녹 1서, 2서, 3서와 그 외에 쿰란 사본에서 발견된 것으로 우리가 알게 되었던 이 예수님 이전 시대 때부터 이 유대교 뿐만 아니라 제2성전 시대 때 읽었던 이런 유대 문헌, 이 유대 문헌들이 그리스 시대 마카비 혁명을 전후로 그때 당시 이 하시딘들이 이 하시딘 리쇼님이라고 하거든요. 현대 하시딘 말고 이 고대 하시딘 초기 최초의 하시딘들, 헤세드에서 나온 거예요. 최초의 이 하시딘. 또 이 하시딘 중에서 더 한 사람은 하레딤이라고 하잖아요. 하나님 말씀에 두렵고 떠는 자, 이사야서 66장에 있는 그 말씀에서 나오는 하레딤이거든요. 그런 자들의 어떤 초특급 경건한 영성가들, 이런 자들이 그때 당시 그리스 시대에 딱 왔을 때 이들이 이 시대를 뭐라고 인식했냐면 종말 중에서 종말이라고 인식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때 그 종말론적인 묵시 문학들이 엄청 많이 지금으로 말하면 재본 떠지기 시작합니다. 베끼고 사람들이 또 전달되고 베끼고 전에 그 전 분위기는 뭐냐면 이렇게 함부로 필사에서 재본, 지금 말하면 재본 떠가지고 사람들이 이 책을 많이 볼 수 있도록 나누고 이렇게 할 수 있도록 허락되지 않았어요. 그 전에. 근데 그 시대적인 그 그리스 시대 때 그래서 마카비 혁명이 있었죠. 이 마카비 혁명 때문에 생긴 절기가 하누카잖아요. 이 하누카 같은 경우는 아주 종말론적인, 그러니까 이 종말 예수님이 오시기 바로 직전에 이 이스라엘에 있게 될 성전과 이 성전 때문에 유대인들이 다시 성전 제사를 드리는 것과 한동안 드리게 되는 것과 또 이 한동안 드리다가 나중에 결국은 저 그리스도적인 어떤 세력들이 초반에는 성전 짓도록도 허락하고 성전 예배 드리도록 유대인들에게 길을 열어주면서 평화 협상을 맺고 이 중동인 아랍 무슬림에게도 대가를 지불해주고 또 그리고 중동 아랍 무슬림들로부터 너희들이 이걸 받았으니까 유대인들 성전 짓도록 해라 하면서 유대인들의 기도의 양대 기도 축은 우리 시대에 성전이 세워지게 하소서 이것과 그 다음 양대 기도 축 하나는 뭐냐면 메시아가 오게 하소서. 물론 여기서 말하는 유대인들이 메시아가 오게 하소서의 이 메시아는 예수님의 초림에 대한 개념이 아니라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개념을 가지고 메시아가 오게 하소서라는 것이죠. 그래서 종말 시대라고 그들이 인식했기 때문에 그 전까지는 구전으로만 전승되고 비밀스럽게 전승되고 전승되어지는 것을 우리가 비의교라고 한국말로 하고요. 에서테릭이라고 하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 선택된 소수에게만 비밀스럽게 전달되고 전수되도록 하는 것. 그래서 한글말로는 비교, 비밀스러운 어떤 가르침과 비밀스러운 가르침을 통해서 전수되어지는 어떤 종교를 에스테릭 릴리전이라고 해요. 근데 그렇게 되어 오다가 그 마카비 혁명 직전에 그리스 시대 때 종말 시대가 이미 왔다고 그때 인식을 해버렸기 때문에 이걸 다 그냥 제본을 떠서 나눠 가질 수 있도록 해버립니다. 그 전에 그럴 수 없었지. 그래서 이제 학계에서는 이런 모세 시대부터 전해 내려오던 것 중에서 리튼 토라가 있고 오럴 토라가 있잖아요. 오럴 트레디션이라고 하고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이 학계에서는 이게 지금으로부터 4,000년 전에 책이 발견된 것이 없다고 하기 때문에 발견 안 되면 안 믿거든요. 발견되어지는 최고의 고문서들이 BC 4세기니까 약 BC 300년 전입니다.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오고 나서 이제 제2성전을 짓고 제2성전 시대가 시작됐고, 근데 제2성전 시대가 시작되지 얼마 되지 않아서 그리스가 쳐들어와가지고 그리스 시대로 넘어가고, 그런데 이 페르시아의 이 속주국 정책과 달리 이 그리스의 속주국 정책은 유대인들이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정책이었다는 겁니다. 너희들 종교, 너희들 문화, 너희들 트레디션, 이거 그리스 헬라 문화 받아들이고 너 이거 지금 하지 말라고 해버리니까 다른 이방 나라들이야 그거
그것만 받아들이면 너희들 나라에 너희들 왕 세우고 그냥 조공만 좀 바뀌면 된다 이렇게 해버리니까 다른 나라는 좋지 하면서 고급 문화, 고급 헬라 문화, 고급 그리스 문화 받아들인다 이렇게 했지만 유대인들은 사실은 이방인들과 달리 이것은 그냥 문화가 아니고 그리스 헬라 문화는 뭐냐면 신들의 문화인 거예요. 이 신들의 문화가 따지고 보면 또 사실 이거는 이 이스라엘 중심으로 보면 서쪽에 있는 서양 문화거든요. 근데 사실 그런 서양에 있었던 우상 숭배와 뿐만 아니라 이 홍수 이전에 뭐 이런 신들의 세계 이런 것들이 전수되고 약간의 변형도 있었지만 그 그리스 헬라 신화로 남았잖아. 근데 사실 그러면 이스라엘 동쪽의 중에 뭐냐면 그 바벨론 신화예요. 길가메시 서사시 같은 경우는 사실 바벨론 고대 바벨론에서 나온 점토판이나 돌이나 아니면 토기에 새겨진 이 고대 문자들을 통하여서 해석해서 보는 것이죠. 근데 이 내용들이 사실 따지고 보면 전부 다 성경에서 말하는 이 참 하나님을 섬겼던 사람들의 어떤 기록이 아니라 홍수 이전 또 홍수 이후에도 이 천사 숭배 그리고 악한 영들이 만들어 놓은 어떤 신화적인 내용에 대한 어떤 숭배, 귀신 숭배고 사탄 숭배인 거예요. 근데 그게 이제 그리스 신화로 이렇게 신화로 문학화가 되었고 여기는 꽤 문학화가 됐고 바벨론 쪽은 그렇게 책들이 많이 남진 않았지만 돌판이나 속도판이나 점토판이나 몇 개가 남은 거예요. 그리고 역사에서 가장 고대 문명이라고 우리가 인정하는 이 메소포타미아의 수메르 문명이 사실은 이제 모든 학자들이 인정하는 이집트 문명보다도 더 고대 문명이라고 하고 그러면서도 아주 그 발전된 문명 사회를 가지고 있다가 갑자기 한순간에 문명이 전체 인류 문명이 갑자기 확 떨어진 낮은 문명으로 들어가고 그때는 막 철기도 쓰고 막 이랬던 문명인데 상수도 시설, 도시 이런 거에서 했던 꽤 높은 문명에 어쨌든 철기 문명 이런 것들을 사용했다가 그 문명이 어쩌다가 그런 사용인지 모르지만 사용했다가 그 문명이 끝남으로 말미암아 이 인류 문명에는 한동안 철기 문명이 없어져 버렸어요. 그리고 나중에 천천히 생기는 거예요. 근데 이런 것들이 사실은 전부 다 이런 그리스 신화, 그리스 헬라 신화, 바벨론 신화 이런 것들이 나중에 이제 지금 와서 그들이 기록된 남은 것들을 돌과 석판과 흑판에 기록된 걸 남은 걸 지금 보니까 지금 학자들은 이들의 문명이 최고의 문명이었다. 그리고 이제 어떻게 생각해? 성경의 기록은 이들 문명으로부터 영향을 받은 부분들. 물론 이스라엘 역사와 유대 문화 역사가 끊임없이 영향을 주고받으면서 발전된 건 사실이지만 성경 자체도 모세오경조차도 창세기 1장 2장의 창조 이야기조차도 그리고 홍수 이야기조차도 다 이런 창조설화나 홍수설화에 영향을 받아서 나중에 모세가 적었다든지 아니면 나중에 바벨론 포로 귀환하기 직전에 그 에스라가 적었다든지 이렇게까지 이제 해버린 선후를 뒤바꿔버리는 것이죠. 어쨌든 왜 이렇게 되냐면 이게 사실 에스테릭한 부분이 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선택된 소수에게만 전달되어지고 전수되어지는 이런 근데 그것도 한동안은 적어서 적지도 못하겠잖아요. 리튼된 것은 이것만 딱 리튼되게 하고 나머지는 리튼되지 못하고 어떻게 전수되게? 스승이 제자들에게 가르치면서 외우고 전달되게만 하는 방법으로 아주 독특하게 하나님이 그걸 그렇게 해놓으신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그리스 시대 때 물론 하지만 그 중에서도 조금 몇 개의 사본은 있었겠죠. 근데 그리스 시대 때 이 사본이 엄청 많이 복제가 돼버린 거죠. 그러니까 이제 지금 남은 것들은 그 복제가 많이 된 것 중에 몇 개가 남은 거예요. 파피루스나 이런 것에. 그러니까 이제 지금 현대 학자들은 그러니까 그때를 기점으로 보고 그 이전에 없었다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제 계속 주장하는 건 뭐냐면 이걸 컴포지션이라고 하거든요. 컴포지션은 사실은 작성했다 뭐 이런 뜻이고 컴포지션은 우리가 글을 썼다 뭐 이렇게 책을 썼다 그리고 책을 편집했다 이렇게 할 수 있거든요. 근데 컴포지션이라는 말에는 함께 포지션 모은 거예요. 함께 모아서 빗대성 해버리거나
흩어져 있던 것들을 모아가지고 한 거예요. 그러면 그때 그리스 헬라 시대 때 마카비 혁명 전후에 이런 것들이 많이 복제되도록 허락되어졌다 뿐이지 사실 그 이전에 없었던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이전에 있던 소수의 사본이 있었고 그게 그 시대에 컴포지션 할 수 있도록 베끼고 쓰기도 하고 그리고 컴포지션 했기 때문에 여기 거를 다 모아가지고 한 번에 집대성하기도 하고 하는 이런 내용들이 그때 많이 생겨요. 그리고 이제 나중에 역사가 흐르면서 그때 많이 복제되었던 것 중에 일부가 지금 남은 거예요. 그게 이제 사실은 쿰란 사본이에요. 저번 주에 우리가 한 달 전에 한번 우리가 이집트에서 발견되어졌던 이집트의 그 고대 회당이나 그리고 무덤에서 이제 오래된 토라 같은 경우 완전히 폐기되기 직전에 한동안 잠깐 놔두는 장소 이야기했죠. 게니자라고 해요. 그걸 일종의 토라의 무덤이라고 해요. 그 게니자에서 엄청나게 많은 양의 문서들이 저것까지 합하면 그 카이로 게니자가 되게 유명해요. 그래서 카이로에 있는 그 게니자 거기 그 컬렉션이 거의 약 40만 개의 주이시 매니스크립트 프래그먼트 and Fatima Administrative Document. 근데 페티마는 약 AD 900년부터 1200년 사이에 있었던 아랍 시대의 하나의 왕조의 이름이에요. 근데 그 페티마 왕조의 행정 문서들과 유대 고대 문헌들이 그 카이로 게니자에서 40만 개가 발견됐어. 엄청나죠? 그러면 이 발견된 이거는 페티마 왕조는 900년부터 1200년 사이잖아. 십자군 전쟁 시대거든 거의. 근데 그 시대 때의 행정 문서들과 함께 섞여 있어서 발견됐다는 뜻은 이 카이로 게니자는 그 시대의 것까요? 아니면 그 시대 훨씬 이전 걸까요? 카이로 게니자에 그 문서들이 왜 들어가겠어? 게니자가 무덤이랬잖아. 이미 그 시대에 만들어진 게 아니고 그 시대에 훨씬 400년, 500년, 1000년, 1500년까지 거슬러 올라가는 그런 것들이 이제 낡아가지고 조금씩 부스러지니까 그걸 이제 게니자의 그때 집어넣은 거예요. 어느 때? 900년부터 1200년 사이에. 그때 집어넣은 게 이게 발견된 것이죠. 근데 거기는 에녹 삼서들도 있었고 에녹 삼서는 처음부터 에녹 삼서라고 네이밍이 되진 않았어요. 그런 흩어진 것들 중에서 이런 헤이칼롯하고 아까 메르카바, 그러니까 메르카바 문학이나 헤이칼롯 문학이라고 해요. 이것을 세페롯 헤이칼롯이라고 하기도 하고 마세 메르카바라고 해요. 두 가지 사실 거의 같은 거야. 그래서 신비한 하늘의 세계를 체험하는 것들에 대한 문서들을 모아가지고 좀 정리하고 순서를 딱 맞춰가지고 이름을 붙인 게 나중에 그게 에녹 삼서예요. 그래서 이게 1912년에 후고 오데버그라는 사람이 캠브리지 대학에서 박사학위를 받은 거예요. 1928년도에 캠브리지 대학에서 그때 박사학위를 받으면서 처음으로 정리돼서 한 권으로 영어로 번역돼서 나왔어요. 사실은 그 전까지는 그냥 이 유대인들이 다 아는 건 아니지만 유대인들 중에서도 이런 까발라 영성신학하는 사람들이나 또 랍비들 중에서도 특별히 이러한 영성에 관심이 있는 사람들이 입을 통해서 이런 것들이 에녹 삼서라고 이름 불리지 않고 뭐라고 이름 불렸냐면 세페롯 헤이칼롯 이라고 불려지면서 사실은 계속 이 탈무드나 이런 내용 속에 구석구석 다 박혀 있거든요. 이런 내용들이 그게 전해져 내려온 거예요. 영어로 한다면 The Book of Palaces 이게 이제 세페 헤이칼롯. 이제 세페르라고 하기도 하고 세페롯이라고 하기도 해요. 어쨌든 세페르 헤이칼롯. 근데 이게 이제 사실은 또 다른 이름으로 뭐라면 The Book of Rabbi Ishmael the High Priest and the Revelation of Metatron. 이게 바로 에녹 삼서의 이름이에요. 이 저자는 이제 이 랍비 문헌에 이제 특별히 미시나라고 하잖아요. 미시나 또 게마라. 미시나가 먼저 편집됐고 게마라가 편집됐잖아요. AD 3세기부터 약 5세기까지. 그걸 다 이제 탈무드라고 부르지만 처음에는 이제 미시나가 편집됐고 구전으로만 전승되던 걸 이제 역사적인 위기감 때문에
이제 우리 전통을 깨고 이거 기록하자 이렇게 된 거예요. 너는 너 암기하고 있었지? 그렇죠. 너는 뭐 하고 있었지? 이 유대인들이 이런 부분에 어릴 때부터 탁월하게 암기 교육을 시키기 때문에 너는 뭐 암기하고 있었지? 그러면서 이거 다 적는 거예요. 그게 적는 게 한 번에 처음부터 모아지지도 않았고 흩어져 있어. 근데 그걸 적은 것 중에서 이제 사실은 좀 더 적은 것 중에서도 좀 더 정통적인 메인 스트림에 있는 것이 그게 미시나입니다. 그리고 미시나를 편집하면서 다 모을 때 이 미시나에 들어가지 않은 또 사실은 꽤 중요한 내용이었지만 이 미시나에 들어가지 않은 내용, 왜냐면 조금 중복되는 것도 있고 그러면 내용이 온전하지 않거나 뭔가 마무리가 온전히 되지 않는, 똑바로 외워보니까 죄송합니다 제가 여기까지는 했는데 그 다음은 기억이 안 납니다. 일단 거기까지만 기록하셨는데 이거는 우리가 미시나에 넣기는 그렇고 이건 옆으로 좀 빼자, 이런 책들이 있어요. 이런 것을 뭐라고 하냐면 토세프타라고 해요. 토세프타는 요셉이 뭐예요? 요셉 더하다죠. 토세프타는 야사프에서 나온 거예요. 여기서 사실은 아삽 시편을 적었던 그 아삽도 이 시편을 대성하면서 했던 사람이잖아요. 이게 거기서 나온 게 토세프타예요. 그럼 뭐였어요? 이거는 보충 자료예요. 추가 자료, 보충 자료라고 굳이 번역하면 그 영어로 하면 뭘까요? 그냥 아주 부록인 거예요. 그러니까 어펜딕스. 그래서 여기에 못 들어간. 그런데 처음에는 그 구전서술을 미시나로 통합할 때, 기록을 남길 때, 약 이제 주 200년대 초반부터죠. 한 번에 되지 않았어요? 그거 한 200년에 300년 걸렸어요. 포함되지 않은 빠져있는 부분을 그걸 이제 바라이타라고 불렀어요. 근데 아람어인데 이것은, 근데 미시나가 다 통합 편집된 후에 빠져있던 이것이 다시 또 수집 편집됐어. 그래서 이것이 바라이토시라고 불려졌어요. 탈무드에 미시나를 읽다 보면요, 어떤 게 있냐면 랍비 이시마엘이 말하길, 랍비 누가 말하길, 이런 말을 계속 하죠. 전부 아주 유명한 랍비 누가 이야기한 걸 내가 배워서 외워가지고 지금 내가 지금 이거 적는 거다. 이거 그러니까 내가 적는 게 아닌 거야. 탈무드의 형식인 거야. 문학 형식인 거야. 랍비 누가 말하길, 랍비 누가 말하길. 그래서 라비니컬 유튜브 주데이즘. 그렇죠. 그러니까 랍비의 권위가 엄청나죠. 레비니컬 주데이즘이죠. 그래서 그런데 랍비 누가 말하길 이렇게 하다가 거기 가끔씩 그 타니아라고 적혀 있어요. 이 타니아라고 적혀 있는데 이게 뭐냐면 랍비 누가 말하기를 이거 이렇게까지 할 만큼 제대로 된 자료는 아닌데, 근데 이게 여기에는 빠져있던 자료지만 여기 것을 우리가 참고해서 적는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이제 타니아라고 적혀 있으면 이 번외 자료인 바라이톳에서 온 내용임을 밝히는 게 타니아라는 말이 적혀 있으면 그렇다라는 뜻이에요. 구두 전승으로 가르쳐져 왔던 것을 적는다, 이런 뜻으로 적혀 있는 것이죠. 그런데 그런 것들을 우리가 토세프트라고 이제 나중에 부르게 된 것이죠. 네. 토세프타나 바라이타에 속하여서 여러 군데에 흩어졌던, 그래서 미시나의 안에는 들어가지 않았다. 하지만 기록되었다. 근데 그런 것들이 흩어졌던 것들을 모으고 한 게 이 사람인 거죠. 이런 내용들이 다 탈무드에 들어갈 수도 없었고, 근데 탈무드 안에는 이 사실 에녹 3서의 내용들이 다 스며 들어가 있지. 근데 이제 천사 이야기했지만 여기에 천사 이야기 엄청 많이 나오잖아요. 이런 탈무드에 나오는 천사 이야기들이 사실 이런 번외 자료에 있었던 이런 모든 것들 중에서 이제 요약 뽑아내가지고 정리한 책들이 있어요. 책 중에서 이제 그런 책이 카이로 게니자에서 에녹 1, 2서도 1서는 없었고요. 2서도 없었어요. 근데 에녹 3서에 부분들이 있었고, 근데 거기에만 있진 않았고 여러 회당들이나 흩어져 있던 걸 이제 이 후고라는 사람. 근데 그렇게 논문으로 소개됐음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잘 알려지지도 않고 또 감춰져 있었어. 근데 그 거기서도 카이로 게니자에서도 에녹 3서들의 이러한 내용들, 마세 메르카바나 세페롯 헤이칼로시나 이런 어떤 되게 영성적이고 신비적인 것들을 추가하는 이런 것들이 이제 발견된 겁니다. 에녹 1서도 처음부터 에녹 1서라고 불려지진 않았어요. 근데 나중에 이제 에녹 2서도 처음부터 에녹 2서라고 불려진 것도 아니고 그냥 에녹 2서 같은 경우는 슬라브어로만, 에녹 2서는 슬라브어로만 완전히 보존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슬라브어로 에녹 2서가요? 원래 그렇게 있어요. 에녹이라는 말은 원래는 나중에 붙은 거예요. 왜 없었고. 러시아 말 그거로 슬라버로 되나? 근데 그거 내가 전에 한번 설명했는데
어떤 선교사가 슬라브를 사용하는 민족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성경 하고 그 외에 모든 막 영성 자료인데 그 선교사가 좀 이제 어떤 영성적인 것에 관심이 많았던 선교사였겠죠. 수도사였겠죠. 그래서 이것까지 다 번역을 해놓은 게 유실되지 않고 남게 됐어. 그랬는데 에녹 이서도 사실은 얼마 전에 약 2014년인가 에녹 세미나에서 발표된 내용이 나오는데요. Not only in Slavonic 이라고 해서 그게 이제 이집트의 콥틱 그 기독교가 이 에녹 이서를 보관하고 있어요. 그 얘기 하셨었어. 근데 그게 이제 슬라보닉어처럼 완전한 정보는 아니지만 네, 그 내용들이 전부 그 전에 몰랐던 거지. 보관만 하고 있었는데 근데 이제 아는 사람이 보면 알잖아. 이거 에녹 이서인데. 그래가지고 이제 학자들이 그 또 어떤 박사가 이제 그래서 에녹 이서가 슬라보닉만 있는 게 아니었다. 이집트어로 이게 이제 에녹 세미나에서 출하고 나서 세미나 때 내용 내용을 편집되고 나온 책이 있어요. 발견했을 때 얼마나 짜릿했을까. 그렇겠죠. 짜릿. 세이고. 하지만 사실 이런 내용들이 잘 소개되어지거나 알려지거나 평범한 일반 교회나 신학계에 이렇게 소개되어지진 않는데 되게 여전히 에스테릭한 느낌으로 정말 관심이 있고 추구하고 하는 이런 사람들에만 대단하게 생각하면서 이렇게 하면서 하는 거죠. 그 한 사람이 여기 계시고 내년에 에녹 세미나 있대요. 가세요. 미국에서. 미국에서요? 가고 싶다고 난리예요. 2년에 한 번씩 있대요. 2년에 한 사실은 번씩. 너무 가고 싶대요 지금. 이 시간에 군주 카프지엘과 그와 함께한 천사들이 나에게 힘을 행사하지 못하게 하셔서 나를 천계에서 떨어지지 못하게 던지지 못하게 하소서. 이런 기도를 이 랍비 이시마엘이 했다는 건 지금 이러한 문헌들을 다 알고 천계에 대한 천계에 대한 이런 문헌들 자기가 경험해서 모든 천사 이름 다 알았겠어요?